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그 세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병자가 고친 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일전에 우리가 바디메오의 또 믿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물론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풍성한 비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5장 1절부터 계속 그 10절을 넘어서 19절까지인가요? 있는데 그 전체를 봐야 할 것인데 10절까지만, 9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이.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도 있잖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두 단어가 함축된 의미인 그 양문 곁에 은혜의 집에 지금 누가 모여 있느냐?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거나 물이 그 소용돌이 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베데스다의 못가의 이 일련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못가의 모순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합당하게 들립니까? 근데 좀 우리가 깊이 보면 스스로 자신들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전설, 그 미신에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쭉 나오죠. 맹인이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고, 혈기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조금 건강한 사람,
그래도 거기까지 갈 때 빨리 걸어가는 사람, 좀 뛰는 사람이 분명히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인지 이게 이 사람을 이거 힘들게 하는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베데스다의 모순이고 딜레마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강한 사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이 모순된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절박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차지하고 있는 이 모순, 그게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못에 들어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안자리에 앉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따라가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죠.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사람들이 거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웁니다.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도 했지만 참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사실 우리 자신하고 거울에 비춰보면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얼핏 보면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철저히 절망과 좌절을 알리는 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번 합시다. 네가 어떤 사람과 함께 100m를 뛰어서 네가 그 사람 이기면 구원을 주겠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랑 뛰어야 합니까? 한번 보자. 너하고 견주어서 뛸 사람을. 상대는 우사인 볼트다. 오 마이 갓. 우사인 볼트는 제가 20m, 30m 앞에 뛰어도 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끝없는 절망감에 빠지고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사인 볼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종류의 병자가 나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자력으로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두 번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으셨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함께 이번엔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라고 물어보세요. 38년 동안이나 앓는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그럼 계속 거기에 앉아서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질문하시는 거, 바디메오든 혈리병을 앓던 많은 그 병자들을 치유할 때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낫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대답은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이 한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 대개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병이 아팠을 때는 고대 사회, 지금처럼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던 짧은 수명의 시대였어요. 그러면 한 38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다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제 아버님도 예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 간이 안 좋으셨는데 복수가 참은 또 이머전시에 병원에 들어가고 저는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아버님 병원에 가면 또 모시고 가서 기도해 주고 좀 이렇게 간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갈 때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라. 또 기도 열심히 해줘. 근데 이게 병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여기는 또 금방 죽지도 않아요. 미국에는 얼마나 이게 또 약들이 좋은지 계속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섬기기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항상 제가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픈 게 완전히 불쌍히는 여기는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아픈 사람도 한번 간호 한번 1, 2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오라 그래도 거의 죽게 됐다 그러면 몰라 나중에 갈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바깥에 외방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병자 자신의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낫지 못한 이유를 세상에 거짓된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그때 좋은 직장 좀 들어갔으면, 좋은 학교 나왔으면, 좀 넓은 집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미신을 따라가며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왜 실패했느냐? 너 왜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 왜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 낫지 못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병자는 여전히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줄줄이 늘여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잘못된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그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조금만 어려움이 그들에게 오면 항상 노예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종이었을 때가 훨씬 낫어. 이게 뭐야?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거긴 그래도 고기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안에는 항상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우리 이민교회 또 이민자들 보면 항상 이 패배의식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이제 끝났어. 이민교회. 이민 안 오잖아. 재생산도 안 되는데. 물론 일반적인 현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토양 위에 절대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것은 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토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성전의 기둥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나왔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그 병자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38년 동안 누워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처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 만나면 아프다는 얘기만 하는데 질병의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자유를 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분출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벌써 IQ가 떨어져. 사탄보다. 그 교활한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저기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은 물속에 빨리 들어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생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들이 저 방황에서 끝나야 되는데 헛된 것을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을 모르고, 언제 저 물이 움직이냐, 이게 아마 저걸 가야 내가 대박이 터질 텐데, 저걸 가야 내 인생이 끝날 텐데, 뭔가 좀 괜찮아질 텐데. 본문에 등장한 이 38년 된 병자를, 이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지를, 어찌 이 38년 된 병자만 그러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잘못된 방법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엄한 곳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육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인 동시에 심령의 불구자였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심히 고장난 상태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멍하니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무기력과 절망 속에 헤매면서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애쓰고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이 잘못된 습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갇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일으킬 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앞에 가까이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모수는 율법 아래 무력한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경쟁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심령, 내 힘으로 이거 술도 끊지 못하고 이 내가 잘못된 이거 투기하는 거 이거 주님이 은밀한 곳에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 내 힘으로 끊지 못해.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거 끊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에 나와 38년 된 이 병자 얘기를 통해 다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오래된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신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